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율이 문답이 조금 딱딱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건조한 것 같고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참고 공부하다 보면 소율이 문답이 전혀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또 성경을 잘 알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건조하게 여겨질지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또 잘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가 주시기를 또 이렇게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면 이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라 그랬어요. 다른 규칙들이 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66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문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 오늘날의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만 충분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뭐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인간 자신을 연구하고 자연 모든 만물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는 충분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 지혜, 공의, 전지, 전능, 선함 등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간은 인간 자신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기는 알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는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제 지옥 형벌을 받기에는 충분하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시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가?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는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가? 2번,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대상들에게, 즉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특별한 내용,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이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특별히 죄인들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 그런 바로 이제 하나님의 택자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진리에 관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옛적에,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꿈에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 그것들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기뻐하셔서 구약 시대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러한 것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다 기록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또 활동할 때, 그때까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요, 이 모든 성경은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계시로, 특별한 계시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 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와 사귐, 사도 요한과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그 믿음의 교제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믿음의 교제는 결국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을 전해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것을 쓰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고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다 그거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외경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전통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그 이성적인 그러한 철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뭐 이렇게 이웃집에 어느 아저씨 또 뭐 가족이 몇 명 그렇게 아는 그냥 교제는 없고 그냥 누가 사는지 아는 그 정도의 아는 것을 말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